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자,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이렇게 바라보시는 심정이에요. 애타는 심정이시라고요. 예.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당신은 파수꾼으로 살고 있는가?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의 기본 역할, 이제 열왕기하 9장 17절에는 망대라는 명칭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62장 6절에는 성벽 위, 사무엘하 18장 24절에는 성문과 성벽 위 지붕. 자, 이런 위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파수꾼이 서서 성읍에 접근하는 모든 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몰래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딱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는 성읍을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파수꾼의 궁극적인 임무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이나 치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경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때리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인간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신다고요. 이때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죄악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 예언을 먼저 떠올려요. 물론 예언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예언이 나오는 그 전후 관계는 뭐냐면 책망입니다. 죄악을 책망하면서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시 그 땅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로 완고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파수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유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린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바른 성경의 진리로 양육을 받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도 부여를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지옥을 경고하고요. 구원받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 또 영적인 삶의 위기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즉 누군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파수꾼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 교회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처를 하지만 정작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할 줄도 모릅니다. 특히 대다수의 목사들, 설교자들, 선교사들은요,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호감을 사려고 할 뿐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파수꾼들은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의 없이 에스겔을 통해 지침을 내려주신 파수꾼의 임무를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발강가에 수용된 상태라고요. 대략 BC 한 587년경의 일이다 그죠. 물론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아시리아에게. 그렇죠. 그나마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조차도 엉망이어서 바빌론에게 완전히 침략당해 황폐화돼 버리고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유다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영영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에스겔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파수꾼인 것이에요.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에게 전하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성경 교사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죄인을 화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나오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알리는 거죠. 그럼 진짜 그거야말로 낭패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야말로 절대적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라는 보장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 완고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네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뭐냐? 듣든 그만두든 일단 전하라 이거죠. 그 뒤에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개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라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예. 파수꾼은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재라고 이렇게 주신 직책이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자, 오늘 1절부터 보세요.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즉 파수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딱 나올 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거죠. 파수꾼을 절대로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아, 내가 파수꾼이에요. 내가 파수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파수꾼으로 인정하죠. 그 사람이 경고하는 말을 그냥 잘 듣죠. 그래야 자격이 있어야 듣죠. 자, 그렇다면 파수꾼이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 생각이나 예측이나 희망 고문이나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파수꾼이 아닌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날 이 땅에도 종교 사기꾼들이 많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고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우리 사실 그대로 그걸 믿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실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임을 언제든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사실 그대로라는 걸 그대로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바른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선교와 사역이 올바르다는 사실 등을 우린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요, 배교한 기독교계로 인해서 자칭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행세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입증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파수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 하나님의 설교자다. 나 선지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전하지 않느니만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교단교리, 인본주의 사상, 진화론적 사고방식 등에 기초한 비진리들을 막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경계 쓰는 사람이 잘못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이 전방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엉뚱한 소리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거짓 파수꾼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하여금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거짓 교회들과 목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기분과 비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발끈하는 모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 갖고 막 교회를 막 이상하게 얘기할까 봐. 막 온갖 그런 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나 식으로 그냥 하나님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그렇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온갖 거짓 교리와 그렇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한 사람의 죄인의 혼이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교회 성장, 자기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연합, 평화,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제가 10절 11절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여기 파수꾼을 나오죠, 그렇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뭐라 그래요? 목자들이라 이거죠.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이거죠. 거짓 평화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는 개들을 뒀잖아요. 여러분 개들을 왜 둡니까? 도둑이 들어올라가면 왈!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는 짖어야 돼요. 근데 개가 짖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둑이나 당당히 들어오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개가 아이고 저 사람 비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짖지 말자. 여러분 그런 개가 왜 있어야 되죠? 그 집에? 그죠? 개는 뭡니까? 집을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려면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왈! 짖어야 돼요. 그죠? 안 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거짓 파수꾼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짖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개들인 거예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칭 파수꾼의 비참한 실상이 이거죠. 욕심 많은 개들이라 그러죠. 욕심 많은 개들. 자, 이런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은요. 오히려 우리로부터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경고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한테서 경고를 일단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과 다른 교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교회들은 항상 이맘때면 크리스마스를 운운하면서 각종 행사를 열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모으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는 거죠. 반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의 기원은 이교도의 의식이 로마 카톨릭에 유입이 되어서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카톨릭이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는 반카톨릭인 거예요. 그 뜻입니다.
반성경적인 의식과 교리는 우린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이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했는지를 서로 간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 교회들은 무슨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주간으로 모여서 각 지역교회마다 얼마나 선교에 신실하게 수행했는지를 간증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령하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뿐이에요. 구령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파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말씀의 경고를 잘 듣냐? 아니요,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친 결과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아, 당신 방언하고 성령 체면이냐고.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게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스겔 3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거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직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파수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 세우신 파수꾼들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 지역에 보내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리고자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되레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매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역에 모두 동참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임을 입증하고 항상 실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순서를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라. 두 번째, 파수꾼이 경고를 바라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에스겔 33장 8절부터 9절 보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재앙의 위험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대응하니 안 하는 이는 이제 백성들의 책임인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것일 뿐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개개인의 몫인 거예요. 이제는 파수꾼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재앙이나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에게 경고하지를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에게도 그 책임과 죄인의 멸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백성에게 경고를 알리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파수꾼들에게 악인들의 피를 요구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경시하고 파수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떨까요? 그럼 목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요. 네. 파수꾼도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빨리 경고해줘. 경고 안 하면 직무유기죠. 네. 파수꾼들이 직무유기를 하면 감당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엄중하냐 이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준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선 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누굴 피 흘려 살인했어요?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냐?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충 전하고 또 전하지 않고 막 이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모든 계획을 너에게 주저함이 없이 다 알려줬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이 받은 사명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교회는 개인 구령 특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나 구령의 노하우는요, 몇 시간 내에도 충분히 설명하며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복음은 굉장히 쉬운 메시지거든요. 또 전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세요, 저렇게 전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매우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부딪혀보고 전해봐야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급적인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한 노하우와 신뢰 등을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심산에서 이렇게 몇 달에 걸쳐 강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죄인들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고 죄의 삭스로 반드시 죽으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나 목사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든지요, 또는 뭐 어떤 교회 뭐 주보나 뭐 이렇게 전단지 보면 행복으로의 초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런 말들은 운운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책망해서 죽음과 이 지옥의 심판에 대비하라는 이 내용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이거 받았을 때 기분 나쁘고 불쾌할까 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선호하는 반면 자신들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찌르는 말들은요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거죠. 예. 선생이나 목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원해요. 어떤 유형을 원하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말해주는 사람.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진리고 성경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예. 오늘 나 기분 좀 상쾌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런 말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걸 거부해요. 왜죠? 지옥 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발끈하면 나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거 안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바리새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주시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한테 니들은 네 죄들 가운데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니까 니들은 니들 죄들 가운데 죽어. 이렇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여러분 그거 말 사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령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인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려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전한 것뿐이죠.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위험과 경고를 알려주는 것도 우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하면 그것뿐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라 했지 야 빨리 가서 몇 명 믿게 해봐 이렇게 하신 적 없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거기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네 네가 질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말씀하는 거죠. 실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며 맹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께서 죄인들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인간으로 하여금요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신실한 종들을 부르셔서 이 나라의 일반 기독교와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이렇게 펼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왜 저 세상의 교회들과 완전히 다른 결로 우리가 사역을 할까요? 우리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비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교회들하고 싸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발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잘못돼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다른 교회들로부터 무슨 우월감을 갖고 뭐 그들을 우리가 짓밟겠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그런 우리의 어떤 진심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조언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왜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봐. 그러면 자기네 교회에서 떠날까봐. 그게 바로 그들의 본질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인지한 채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인격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여금 바른 성경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말들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나 심판 같은 부정적인 진리는 아예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파수꾼들이 이 말씀을 전하여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요, 저희 무지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판단하여 함부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요, 지옥의 자식들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교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온통 이생의 축복, 번영, 교회 성장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나 성경적 지식의 정착과 보급, 관심이 없어요. 죽음과 사후의 생에 대해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죄인들에게요, 엉뚱한 비진리를 전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멸망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인들의 회개를 그들은 촉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결코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기에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인간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 주려고 만든 장소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장소겠어요. 그걸 일개 인간이 가서 그걸 견딘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 얘기하면은 무슨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좀 갔다 오면 어때? 이거예요. 지옥은 호사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늘나라 얘기는 잘해요. 그냥 아무나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편히 씻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뭔데요? 하늘나라 간다는 근거가. 그 근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 성경도 안 믿잖아요. 왜 거기다 그 말을 써먹냐고요? 차라리 그냥 극락왕생이란 말을 하지 그냥. 차라리.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를 자기들이 인정한다면 지옥의 실체도 인정을 해야죠. 지옥 얘기 싹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천상의 낙원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다른 일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아,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수많은 죄인들과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는 자기 동족이 아주 적이니까 아주 싫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나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쳐버립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죠. 예. 요나의 그런 앞행적을 보면요, 완전히 삶을 체념한 사람 같아요. 죽이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거예요. 난 절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는 요나서 2장에 금가면 어때요?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지옥의 쓴맛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정신이 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살려줬죠. 인류 역사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나와서 결국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충실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빨리 그냥 대충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야 40일 지나면 니네 끝장이다. 그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란 말도 없어요. 너 40일 지나면 이제 끝장난다.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작은 자,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거둬버리신 거예요. 요나는 얘기했잖아요. 망한다. 하나님은 그러면 선지자를 불러서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신 거예요. 졸지에 요나가 어떻게 됐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왜 심지어 주님 앞에 막 아주 성을 냈다고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잘하는 거냐? 요나는 아주 그냥 더 당당하죠. 아, 예, 제가 죽어도 내가 화내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제 그 박농쿨 때문에요. 자기가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가릴 수 있는 박농쿨이 있어 좋아했는데 그게 그냥 벌레가 좀 먹어서 자기가 막 태양빛이 막 내리쬐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요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만 예뻐하고 누구는 그냥 다 지옥으로 가 니들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죽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죽으려고 하냐.
지금 세상 죄인들은 마치 이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그 건물로 그냥 들어가려 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 때 답답하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불날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아니 나 갈래요 그냥. 그래도 저기 불난 대로 갈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볼 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회심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요, 그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정하신 법을 주님 스스로 위반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우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중요성,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예언의 정확성을 증거하는 파수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점차 세상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배교가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공격이 거세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쓰러질 수 있는 시대예요. 작금에 배교한 기독교의 목사들과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칭 하나님의 파수꾼인 척 가장을 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와 교리로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거기 껴있다고 하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못 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만은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는요, 우리 파수꾼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예요. 지옥을 외치고 나라의 위기를 알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거짓 교회와 목사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파수꾼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멸망을 지금 우리가 가까스로 막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던데요? 아이고, 세상이 인정 안 하던데요? 아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는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일치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우리가 모두 신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